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얻어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향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롭기는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발의 등불이 되시며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소명대로 이웃과 열방을 품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서의 교역장님과 목자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전도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름 선교 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함께하사 일상이 회복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시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헌신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국내외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이 좋은 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외에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사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역 안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놀았다 주님께서 하신 것같이 우리 용서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거에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며 고통받을 거울 함께 나누네. 주가 거하신 성전을 위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 27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사회학적으로 사람의 속성을 말할 때 적응의 동물이라고 정의 내리곤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는 능력은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이고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적응의 능력이 늘 긍정적인 결과로만 우리 삶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또는 학교에서 여러 종류의 폭력에 노출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 육체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어서조차 자라온 환경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보면서 답답한 듯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당장 거기에서 벗어나. 그만 잊어버려. 그런데 정작 특정 환경에서 오랜 기간 자라온 사람들은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대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할 어떤 계기 혹은 상황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편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이 삶에서 반복되다 보면 멈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느덧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자신은 그래도 되는 사람처럼 인식해버리곤 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도 그 사람이 잘해줄 때도 있어요 하면서요. 그런 상황에서는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 역시 도움이 필요하고 잘못을 멈추게 할 강력한 동기 및 제지,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동일한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될 때 의외로 그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서서히 잠식되어 버려서 자신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조차 이내 잘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상담 용어 중에 집단 압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집단이 동일한 목표나 정체성을 가지면 그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집단의 흐름을 거스르면 배척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주도적인 선택권이나 자율권을 어느덧 포기하게 됩니다. 집단이 존재하는 한 집단 압력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발생합니다. 1955년 솔로몬 애쉬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미국인들이 얼마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애초에 미국인들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실험을 준비하고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이내 그 기대는 금방 무너지고야 맙니다. 애쉬는 몇 명의 참가자들을 앉혀놓고 길이가 서로 다른 선이 그려져 있는 3장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짧은 선이 그려진 그림, 한 중간 정도의 선이 그려진 그림, 긴 선이 그려진 그런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요. 그리고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보여준 4번째 보여준 그 카드의 선과 동일한 길이의 선을 고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3장의 각기 다른 길이의 선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셋 중에 하나와 똑같은 길이의 선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보여주면 그 셋 중에서 같은 카드를 고르기만 하면 되었어요. 어린아이도 맞출 수 있는 매우 쉬운 문제였죠. 역시나 참가자들은 아주 쉽게 정답을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정답과 다른 길이의 선을 고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긴 선을 골라야 하는데, 선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골라야 하는데 모두가 다 가장 짧은 선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고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실험 주최 측에서 미리 배치해둔 연기자들이었어요. 배우들은 일관성 있게 다른 길이의 선이 그려진 카드를 답으로 골랐고 실제 참가자 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틀린 답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된 후에 실제 참가자가 답을 맞춰야 될 순서가 되면 배우들이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틀린 답을 말해놓고 이제 유일한 실제 참가자인 사람이 답을 골라야 할 때가 되면 모두가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70%가 넘는 참가자들이 결국은 자신의 소신을 접고 다른 참가자들이 선택한 가짜 답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답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것을 주저했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틀린 답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집단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편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2008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의 한 의경 내무반에서 의경들이 동료 의경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자체 수사를 벌였고 2가지 점에서 이 사건은 특별했습니다. 첫째는 내무반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단 구타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구타를 당한 사람이 막내 기수가 아니라 상경으로 진급하는 상급자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타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체 조사 결과 이 부대에서는 과거부터 상경 진급 시 집단 구타로 진급식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느덧 구타와 폭력이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고 매 기수마다 오랜 기간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누군가를 때리는 것을 주저했던 사람들조차도 거리낌 없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이건 역시 적응과 또 다른 집단 압력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나눈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에 물들고 죄를 용인하고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건 역시 이러한 우리 인간의 본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본성도 문제지만 죄의 원리와 또 죄의 가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죄에 근거한 집단 압력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항할지라도 죄의 문화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저게 맞나? 저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위험하고 불의하며 사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결국에는 인식하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도 집단 압력이 존재하나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집단 압력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집단이 함께하는 모든 곳에는 작고 큰 집단 압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은 학교라고 할지라도요, 한 학급에는 우연찮게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신나고 재밌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노는 거에 익숙해질 겁니다.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 압력이 그 안에 있거든요. 아이, 공부는 무슨 공부야? 노는 게 최고지. 이렇게 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러면서 놀게 돼요. 근데 또 어느 반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 압력이 어느덧 그 반을 누르고 있게 되거든요. 교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참 의미 있는 것이, 교회에도 집단 압력이 존재해요. 근데 어떤 집단 압력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노는 집단 압력이냐,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의 집단 압력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듯이 교회에도 집단 압력이 존재하지만 그 집단 압력이 무엇을 향한 것이냐가 중요해요. 세상에서 오는 집단 압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걷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도록 하는 집단 압력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과 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고 진리와 자유와 사랑과 희생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선한 압력이 존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선한 압력을 통해서 잘못된 그릇된 압력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생명과 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 속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압력이 존재하는 세상과는 다른 압력이 존재하는 유일한 단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할지라도 또 거기서도 차이가 나겠죠? 교회라고 하는 명을 달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과는 다른 가치의 또 다른 복음적이지 않은 집단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복음과 성경적 본질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들을 새로운 가치로 삼고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성도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데에 필요한 그러한 선한 압력을 또 끊임없이 함께 나누고 손붙잡고 걸어가고자 하는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지 간에,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집단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그냥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동체가 또 단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가치들이 꽃 피워지고 있는 곳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점검하고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세상과 다른 그 가치 속에서 다른 압력으로, 선한 압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해서는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잖아요. 결국은 함께 할 때 그 선한 의지와 뜻 속에서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공동체에 머무는 것,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출애굽기의 여러 사건들을 한번 상기해 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타 민족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도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몇 번이고 경험하면서도 왜 그토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돌이키지를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본성을 부추기는 그런 삶에 오랜 시간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응해버린 것이죠. 그런 압제의 통치를 선대들로부터 계속해서 배워왔고 오랜 기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그러한 방식으로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애굽인들은 어째서 4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학대했던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진작에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랜 기간 그 문화에 젖어서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압력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것이 그래도 되는 줄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잘못된 문화와 오랜 학대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뭔가 좀 달랐을까요? 그들은 분명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찾아와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셨을 때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절했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쫓는 거 불편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바로의 눈치를 그들은 더 많이 봅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또 더 괴롭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자유를 쫓아서 힘차게 움직이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 바로의 학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더 편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괴로워서 그 삶이 너무도 괴로워서 학대받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살던 대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바로를 향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그 압박에서 압제에서 그 불의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접고 끊고 새로운 삶으로 자유와 생명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구속되어져 있었던 삶에서 그것이 문제인지조차도 몰랐던 삶에서 참 자유와 생명과 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묶고 있던 애굽의 압제와 죄의 문화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생명과 복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는 것이었어요. 문 사방으로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것이죠. 뿌리라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나가인데요. 그 의미는 만지다, 닿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잘 꼼꼼히 바르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멸하는 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문을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둘째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린 후에, 바른 후에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끝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문설주에 바르지 않거나 피를 문에 발랐을지라도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애굽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 원리는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죽음을 봐야 했던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무조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대로 집 문 주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문에 발라진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허락하신 방법을 쫓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더 앞세운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스스로 그동안 익숙했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기를 선택한다면 그는 반드시 죄의 결과인 사망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딱 히브리인들만 톡 떠져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애굽을 나온 그 무리 중에는 애굽에서 같이 신음하고 고통받던, 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것을 막 부추기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고 또 어떻게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의 가치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그릇된 다양한 그 집단 압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참 자유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의 불의한 요구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요청되는 그 불의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언했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그 죄의 결과로부터 모든 속량을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매여 있던 세상의 그런 그릇된
많은 억압에서, 압박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과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는가? 이유는 분명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요, 또 성경이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생명의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 피가 발라진 그 피 자체인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주님의 양으로 들어온 자들이 오고 가면서 꼴을 먹을 수 있는 그 길목이 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자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지키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에요. 죄의 집단 압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결국 그 인생이 사망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과 새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그 압력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복의 길을 향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 조건이요. 그 영혼에, 우리 영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양의 문이신 그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세상의 잘못된 집단 압력에서 벗어나 생명과 복이 있는 참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 평강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여전히 새 속에 물든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도 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가득한 그 수많은 죄의 압력들을 이기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압력들을 이기고 그러한 요구들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로우려면 먼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는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계속해서 세상에서 끊임없는 잘못된 집단 압력을 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적극적으로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자면 그분을 먹고 마시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먹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의 동력을 얻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옛 습관을 쫓아 여전히 새 속에 물든 삶을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잠식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들과 똑같이 아니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놀라지 않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을,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되었던 애굽을 나와 훗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때 유월절 예식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의미와 내용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누구도 이 보혈의 능력, 어린 양 예수의 피, 그것을 붙드는 삶에서 벗어나선 안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그 피가 발라진 문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세상의 잘못된 집단 압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거룩하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요, 예식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식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보다인데 이 단어는 고역 노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역 노동. 그럼 또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봉사, 섬김, 더 나아가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섬김과 봉사를 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또 부르시고 찾으시고 보내시는 사건들이 이어져 나오죠. 이 말씀에 보면 고된 노동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서 나온 예식에 사용된 아보다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고된 노동으로 세상에 애굽의 압제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해야만 했던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을 주었던 고된 노동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식 곧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고된 노동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강제된 노동이나 공물을 바쳐야 할 때 어떤 압제 아래에 있을 때에는 고된 노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때에는 섬김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죄에 기인한 세상의 그 끊임없는 그릇된 집단 압력에 빠져서 거기에 눌려서 세속에 물들고 그저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한평생을 고된 노동과 같은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양의 문이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생명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자의 삶은 둘 중 하나입니다. 죄로 얼룩진
끊임없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압제 속에서 집단 압력에 빠져서 평생을 고된 노동과 같은 삶을, 의미 없는 삶을, 내 것이 아닌 삶을, 다 썩어 없어질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양의 문이신 그분 안에 거하며 생명과 복을 얻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둘 중 하나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한평생 고된 노동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요.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 아래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 양의 문이신 그분에게서 나와서 세상 가운데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멀어지면 누구나 다시 죄에 매여 신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되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죽음을 향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영적 상태가 어디쯤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31절과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모든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을 때 비로소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죽음 앞에서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릇된 집단 압력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참된 자유와 생명과 복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요. 바로는 모세에 대한 위협을 거두어드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 될까요? 고된 노동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집단 압력에 빠져서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에 순종해서 반응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상황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분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과하는 삶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하며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계속해서 양의 문이신 그분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금방 세상의 집단 압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강렬하고 많은 시간을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 생명과 구원과 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되며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그 다양한 어떻게 해결할 수조차 없었던, 알지 못했던 그 집단 압력에서 자유케 되어서 도리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요. 되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보혈의 능력,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분을 힘입어서 날마다 일상 가운데 세상에 그릇된 모든 집단 압력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과 자유와 복을 누리는 삶을, 행복한 삶을 자녀된 자들이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머물러 왔던 그 세상 가운데 또 내 죄의 본성을 쫓아서 이미 빠져버린 그 그릇된 집단 압력 속에서 허덕이고 헤매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생명의 길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자유와 생명과 복을 노래하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양의 문이신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다고, 자유케 되어 생명과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렇게 예수의 피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고된 노동과 같은 그 어려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며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로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확신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한 마음으로 붙들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 가운데 신령한 복들을 다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들을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힘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 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그 죄의 압력 속에서 사망을 향해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양의 문이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 참된 자유가 있는 구원의 삶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는 고된 노동의 자리로 다시금 들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매 순간 통과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세상의 모든 압력을 이기고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뜻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그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또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들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들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진 늘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세상의 모든 그릇된 압력들을 이기고 참된 자유와 복음과 사랑과 진리와 희생과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릇된 압력 속에서 지치고 또 두렵고 답답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소망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의 삶이 안전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실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그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또 각 모양으로 청소로 섬김으로 또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고된 노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선택했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빗대어 주셔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생명과 복을 향해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삶과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양의 문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담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강과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자유와 구원과 새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또 요새 대신 구원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 도우심이 오늘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특별히 허락된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양의 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